예,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는 새 전소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소무라고 이렇게 비둘기를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고대 사회에 보면 이렇게 그 편지 같은 거 이렇게 다리에 묶어가지고 보내는 새들 보셨죠, 그렇죠? 비둘기는 이렇게 특징이 이렇게 훈련이 사람이 이게 길을 들이면 길을 들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던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잘 살려서 당시에 옛날에는 이제 우체국이나 어떤 여러분 인터넷으로 지금 당장 딱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 1초도 안 걸려서 인터넷을 하면 바로바로 오갈 수 있잖아요. 그죠? 카톡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오가지만 당시에는 뭐 몇백 킬로미터, 몇십 킬로미터만 떨어져도 가려고 하면 몇십 킬로미터만 해도 뭐 걸어가면 당연히 하루는 걸리고 말 타고 가도 몇 시간씩 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대 사회에는 비둘기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우편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비둘기가 하루 만에 한 1000km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1000km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한 북한의 신의주 정도 될까요? 아무튼 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아니 뭐 그런 멀리까지 갈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둘기들을 많이 이용했어요. 근데 이 요나의 이름 뜻이 보면 비둘기예요, 비둘기.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인데 왜 비둘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짓게 하셨을까? 물론 이제 부모님이 이름을 지었겠지만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살게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원래 그게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삶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 이런 구원에 대한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름들을 짓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로 보면 이름대로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짓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이름이 별로 이렇게 저는 무거울 중자에 순박할 순자여서 무겁고 순박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 한때 그렇게 좀 살았어요. 근데 이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나도 비둘기라는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길들이시고 세우시는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나, 이 비둘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그동안 요나가 그런 삶을 살았겠죠. 몇 안 되는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참 선지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말 거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요나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진실된 사역을 해나갔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많이 하고 이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흥시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을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평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겠지만 그날따라 더욱더 크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일상에 우리들이 안주하고 머무르기 쉽지만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를 필요로 하는 지금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가 필요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전소구답게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라는 거죠. 니느웨라는 지역이 이 아시리아라는 고대 그런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아수르의 수도이고 이 땅은 굉장히 아수르라는 민족이 굉장히 포악한 민족으로 당시에 소문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주변 민족들을 복속시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이런 데 앞장섰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계속해서 참아오셨죠. 그런데 이 니느웨 특별히 그 아수르 이 지역에 점점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으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쏟아부으셔요. 그래서 그 공의에 따라서 진노하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런 진노를 퍼붓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비둘기를 보내는 거예요. 이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니느웨로 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이라는 건 이게 부르심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요. 그래서 왜 부르셔요? 우리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놀라운 삶을 예비하고 계셔요. 이게 바로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명적 부르심이에요.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런 구원적 부르심과 사명적 부르심, 이것은 목회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특별한 사역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세상에게 복음을 선포할 그런 사명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딱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라면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아싸 하나님께 나를 쓰시려고 하신다. 드디어 나도 뭔가를 해볼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니느웨로 달려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넌 니느웨로 가라.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요. 왜 요나가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참으로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려 하냐는 거죠. 이 니느웨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한 놀라운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죠? 니느웨를 향한 프로젝트.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고 그래서 길들인 비둘기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안 가려는 모습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전도가 부담스러울까요? 내가 전도하기 싫어.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저도 전도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전도를 하러 나가면 전도를 한다고 큰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열심히 하는데 어쩔 때는 막 안 좋은 얘기도 듣기도 하고 물론 요즘도 이제 붕어빵 전도 일주일에 2번씩 나갑니다만 그거 나가서 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니까 먹는 거 나눠주면 사람들이 그래도 인상 쓰면서 막 쳐다보진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믿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면 이렇게 전도를 하면 되게 막 인상 찡그리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먹는 거를 주면은 욕은 안 하더라고요. 인상을 오히려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받거나 미안해서 어떻게 받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들은 먹는 거에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전도가 참 이렇게 부담이 되긴 하죠. 근데 요나는 전도가 부담스러워서 지금 전도하기 싫을까요? 근데 요나의 일생 동안 살아왔던 어떤 사역의 스타일들을 봤을 때 그럴 리는 없죠. 그죠? 요나는 원래 말씀을 선포한 자였고 계속해서 선포해 왔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갑자기 니느웨로 가라는데 왜 못 가냐는 거예요. 이 니느웨로 안 가려고 한 이유가 이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이에요. 아시리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였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결국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을 끌고 와버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 옮겨가게 북이스라엘 지역에 옮겨버려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혼혈 민족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압제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조공을 받아가고 이런 입장에서 이 나라가 싫은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일제 식민 치하에 있는데 일본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요. 너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라. 지금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우리들도 상처나 이런 증오가 있을 때 참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일본으로 선교를 많이 안 가려고 하죠, 사실.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습니다만 그냥 이제 목회자의 마음 아니면 선교사의 마음으로는 별로 일본 가고 싶지 않다고. 저도 예전에 일본 선교사님 간증들을 들어봤는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일본을 가고 싶어서 갔던 선교사님이 그렇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다가 사역도 막 하다가 막 하고 싶지 않고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고 막 꼬꾸라져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지 막 일본 가고 싶어서 사역하고 이런 사역자는 드물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들 가운데 어떤 그 상처나 증오가 있을 때 그런 사역들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막 학대하고 이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지옥 가. 그러면서 너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전도를 하고 싶겠어요? 나를 막 괴롭혀. 일진이 와가지고 맨날 때리고 삥 뜯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갖고 야 교회 가자 이러면서 이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들은 잘 안 들겠죠. 그죠? 지금 이런 기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들만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들만 잘 되면 된다. 이방의 저런 민족들, 저 악독한 민족들은 다 죽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민의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요나의 사고관, 그리고 이 당시에 있는 어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머릿속에는 선민의식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 죽어도 되는 민족. 아무것도 아닌 민족.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치실 민족. 이런 식으로 징계하실 민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한 가운데 이 요나도 정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중에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에콰도르라는 미전도 종족의 그 아우카족이라는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짐 엘리엇과 더불어서 총 4명의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는데 복음은 전해보지도 못하고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순교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또한 어떻게든지 몰라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어갔던 탐사팀들이 시체를 발견하고 또한 그런 그 죽은 것을 숨긴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뭐 무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들 총을 들고 있었고 심지어 손에 총을 든 채로 쏘지 않고 이제 순교한 모습을 보면서 그 언론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낭비인가?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런 인재들이 왜 저런 미전도 종족에 가서 원주민들한테 가서 그 당시 원주민들은 그런 유럽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왜 이런 인상을 낭비하는가? 그래서 뉴스에 그 언론 신문의 일면에 왜 낭비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 이렇게 해서 글이 올라갔어요. 근데 2년 뒤에 여인 몇 명이 다시 그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헌신을 했어요. 추장이 물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근데 그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죽인 백인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고 또한 남편이 하려는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특별히 그 엘리엇을 죽였던 청년은 결국 목사까지 됩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 자기는 얼마든지 총이 있었고 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자기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자기가 순교하는 것도 정말 힘든 문제였겠지만, 여러분, 내 남편이 거기 가서 죽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근데 그 원수의 지역에 2년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껏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여인들이야말로 정말 그들이 볼 때는 니느웨처럼 원수고, 또한 악독하여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나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자꾸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지 좀 속편할 것 같죠. 그래서 결국엔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다시스라는 지역은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스페인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지도 안에 보시면 지도가 있죠. 그 지도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유다의 수도 이렇게 돼 있는 곳 있죠. 그리고 요빠 이렇게 돼 있는 곳 있죠. 그러니까 이 인근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여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빠라는 곳이 항구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가서 다시스라는 이 스페인 지역으로 가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런 스페인 지역은 땅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머나먼 곳이었어요. 저희 지구의 마지막 같은 먼 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합리화를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 하나님, 제가 선교도 가겠습니다. 근데 저 니느웨보다는 차라리 저 땅끝 저기 다시스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품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다시스로 가기로 하고 정반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원수국에 얼마나 가기 싫으면 정말 말도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당시에 땅끝으로 여기는 것까지 가겠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로 대했으면 좋겠다, 또한 나중에 여러분이 직업도 구할 수 있고, 또한 결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결혼할 때 이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또한 이런 직업을 얻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어떨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저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정말 내 멋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 인생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런 직업 구하고 싶습니다. 이 직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요나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하나님,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배 타려고 요빠라는 항구로 내려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와, 딱 갔는데, 여러분, 다시스라는 지역이 머나먼 곳이기 때문에 배가 자주 있겠어요? 며칠에 한 대든 아니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배가 자주 없는 배인데, 딱 항구로 갔는데, 딱 보니까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 항, 이렇게, 다시스 행, 이렇게 딱 배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오호, 내가 다시스로 가려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그럼 우리들 마음은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불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딱 다시스행 배를 만나면 아마도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다시스로 가려니까 다시스행 배가 있네?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그냥 다시스로 가라는 건가?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일이 잘 풀려. 사업이 번창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주일을 성수 안 했는데 서울대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니까, 이 인생이 잘 풀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뭐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일이 잘 풀린다고 무조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보면 여기에서도 그 길이 오히려 징계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요? 폭풍 만나요. 큰 폭풍
폭풍을 만나는데 이 요나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같이 폭풍에 휘발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배가 요동치고 그래서 막 배에서 사공들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막 사공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해보고 배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이 나라들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고 또한 가정이나 어떤 지역이 바뀔 수 있는 걸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주 땅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막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안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일제시대 때 크리스찬이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1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의 3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3.1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리고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 아니면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 당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여러 가지 선교활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재중원이라는 드라마가 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재중원이라는 드라마 보면 거기에 여러분 혹시 보셨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뒤에 그 예수님 그림이라는 이런 성화들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그 재중원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다룬 것입니다. 실화를 이제 그 드라마로 다룬 건데 거기도 보면 이제 알렌 선교사라든지 이런 헤론 선교사 같은 선교사님들이 나오죠. 그래서 의료 선교하다가 헤론 같은 경우 이제 순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알렌 선교사님, 헤론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최초의 우리나라의 그 백정이면서 의사가 된 분이 그분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데 백정인데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신분제 사회였어요. 지금도 인도에도 신분제 사회잖아요. 2억이나 되는 부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손대면 더러운 부정탄다 이렇게 여겨진. 그래서 그 사람을 뭐 때리건 심지어 죽여도 법적 제재 받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 사회가 그랬거든요. 백정들이 그런 신분이었어요.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백정들이었는데 그런 신분제 사회를 완전히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변화시켰죠. 그러면서 그런 백정이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세브란스 병원의 그런 의사가 되고 또한 그 지금의 연세대죠. 그 학교의 학장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만주로 넘어가서 만주에서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에 가담하면서 그 독립운동을 하는 곳에 이제 뭐죠? 뭐죠? 그 아무튼 군 의원이 되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 당시의 사회를 돕고 이끌어가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엄청나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가 36년 만에 끝난 게 그게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고 또한 아니면 어떤 운이 좋아서로 있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어떤 역사를 봐도 어떤 나라가 압제하기 시작했을 때 30몇 년 만에 풀려난 역사 안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독립을 그렇게 빨리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와 다르게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저는 그것의 역할이 그래서 영향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이후에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이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놓여있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진짜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만약에 그 배에 타지 않았으면 다시스로 잘 갔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배에 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나의 환경을 뒤흔드시기 위해서 배까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배가 요동치고 어려움을 겪는데 5절에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누워서 깊은 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 밑바닥에 내려간 것처럼 그의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죠. 그러면서 완전 깊은 잠에 든
영적인 그런 무기력함, 무능력함에 빠져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나가 있어요. 배가 막 요동치고 날리고 뒹굴고 하는데 끝까지 잔 거예요. 자기 때문인지 알기 때문에 안 그러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 배째다. 이러면서 그래 잘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귀 막고 내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음성만, 나의 귀에 좋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도 풍랑이 이렇게 심하니까 선장이 딱 생각해봤어요. 자기 경험상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 이 배에 타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탄 것 같다. 이런 결론에 이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이 화났구나.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당시 고대에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범인을 색출한다는 이런 굉장히 얼토당토 않은 방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비 방법까지 사용하셔서 요나가 이 범인인 것을 밝혀주셔요. 그러니까 요나가 딱 걸리니까 사람들이 묻죠.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감출 수 없으니까 죄를 고백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나 사실 나 히브리인이야. 유대인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그래.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럼 너희들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상공들과 선장이 지금 긴장하기 시작해요. 막 놀랬어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 그리고 그래도 이 사람 던지기에는 사람 죽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는데 소용없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나를 집어던지는. 임당수의 심청이에 떨어지듯 이게 퐁당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 폭풍이 멈추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15절 16절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더라. 와, 이게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요나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요나는 지금 전도하기 싫어서 니누에로 안 가고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히려 어떻게 만드셔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까지도 전도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기 싫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들을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 남미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인들이 남미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짓밟았는데 그곳에 어떻게 됐어요? 유럽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선교를 거의 순위권 안으로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고 얼마든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일에 우리를 끼워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차라리 저 끼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어찌 보면 니느웨 같은 세상일 수 있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크리스찬들에게 안 좋은 얘기하고 안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멸망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해요? 구원받는 걸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요나처럼 비둘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비둘기가 되어서 세상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전소구가 되어서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니누에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안 좋게 대하고 심지어 그렇게 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원하셔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반대로 가버리고 또한 영적인 침체와 깊은 잠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둘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